2023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을 어떻게, 이젠 1년 마지막이면 내년이 온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이젠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지난 2002년도에 한 20년 지났죠. 4월 15일 중국 민항기가 우리 부산 쪽의 김해공항 근처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에 16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100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젠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는 유학 보낸 아들이 돌아오는 중이었고요, 사업차 출장 간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는 가족끼리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모두들 지극히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상생활을 행하다가 갑자기 그날 그곳에서 비행기의 추락으로 사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가 이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 가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이, 여러분 요즘도 일어나면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뉴스로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 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고 참으로 누구라도 미리 알았다면 이런 참상을 존재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듯 우리는 이 평범한 나의 일상이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인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부정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애써 외면하며 살고 있지만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또한 세계적인 종말과 이 종말은 분명하게 온다는 사실이고, 나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가서 주님을 만나든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최후의 시간을 어떻게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자는데 안 가겠다고 참 불행한 일이죠. 모르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 가자고 하는데, 여러분 2002년도에 입적한 여러분 잘 아는 걸레스님이라고 하는 중광이라는 분이 이젠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히 왔다 가네 그랬어요. 괜히 왔다 가네.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입적했다고 합니다. 잘 놀다 가네. 자, 저들은 분명한 이 세상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 세상 너머에 어디론가 다시 향해 떠난다는 사실, 내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람들의 종말과 죽음을 보는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째는 무감각한,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감각한 관점입니다. 그냥 현실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끝이다 라는 사람들. 학생으로 말하자면 시험이야 있든 말든, 시험 날짜가 다가오든 말든 상관없이 노는 아이들, 이런 학생은 학업을 포기한 거죠. 두 번째 관점은 두려움의 관점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니까, 그날이 있다는 사실은 알아요. 인식해요.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만 합니다. 학생으로 말하자면 시험이야 자기 스스로 얘기하고 내일이 시험이야 이러면서도 그냥 불안해하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면서 불안해만 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학생은요, 시험 날짜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언제 시험을 치르느냐. 여러분, 이런 종말론의 유형은 예수님 재림 날짜에 극도로 민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오시는 날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준비를 못했으니까 불안하고 어떡하나 언제 오시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다 해놨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 재림날짜에 목숨을 겁니다. 과거에 이런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학생이 늘 준비하고 있다면 시험 날짜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준비하는 관점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그날 예수가 목숨을 철저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 시험을 치르든 상관없습니다. 시험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시험이 있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얘기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자, 그도 신랑이 오는 시간만 점쳐서 마치려고 호둥댑니다. 그러나 결과는 낭패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이젠 저들은 등을 준비했습니다. 밤에 필수적인 것이 등입니다. 이 등을 준비했으되 그러나 기름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형식은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 들고 교회 다니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의 형식은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이 미련한 처녀들은 다 준비했을 때 기름이 없었습니다. 나눠달라고 합니다.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또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성령은요,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지 옆에 사람이 많이 받았으니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당당합니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언급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인 조건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 이것이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 종말의 명제입니다. 몰라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말은 예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예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하나님의 나라든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깨어있는 해안을 가진 것입니다. 깨어있는 해안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인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면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라.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온전한 자가 될 수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최선을 다하는 자. 여러분, 종말신앙은 여러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종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맥을 놓게 만듭니다. 삶의 뿌리를 완전히 뽑게 만듭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옛날 다미성교회에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그때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떤 집사님 두 분이 목사님, 우리도 오늘 저녁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수요일 예배 있거든요.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도 12시까지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러더라. 그래서 집사님 집에 가 계시다가 혹 천국 못 가면 내가 데리고 갈게.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그냥 흰옷 입은 사람들이 산에 떼를 지어 몰려서 이제 예수님 오실 거라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12시가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아주 잘못된,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시에 재림한다고 하면서 집도 팔고 직장도 사표내고 전부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뿌리채 흔들리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여도 오늘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천을 하시면서 이런 종말을 기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지금 이제는 하늘만 쳐다볼 때가 아니라 내가 빨리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빨리 가서 네 해야 할 일을 해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느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바로 땅 아래, 즉 삶의 현장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대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은 최선을 다하게 하는 종말론입니다. 죽음은 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시험을 대비하는 자는 시험을 칠 때의 마지막 1초까지 책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라톤 주자는 골인 지점이 가까울수록 있는 힘을 다해 달립니다. 얼마 전에 무슨 경기, 올림픽이었나요? 이젠 그 달리기 선수가 이제는 1등 했다 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옆 사람이 발을 먼저 앞에 내디뎌 버렸어요. 보셨어요? 예? 여러분 좀 안 봐도 봤다고 그래. 그래야 텔레비를 나 혼자 보는 사람 아니잖아. 텔레비는 집에서 탁 죽지고 보면서 안 본 척하고 목사님 난 TV 안 봐서 몰라요. 그런 거 안 봐요. 그래.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같이 달리러 와서 한 사람이 쭉 1등으로 오다가 나 1등 했다라는 순간에 그냥 방심하는 순간에 그 옆에 들어온 사람이 발을 먼저 그냥 라인에 디뎌버렸어요. 금메달이 뺏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종류가 많아요.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또한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학생 청년들은 또 토요일 예배, 새벽 기도회, 또 부흥회다, 뭐 특별 기도회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빼앗는다는 거죠. 빼앗는다기보다도 하나님께 그 많은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사생활할 수 있는 시간까지 뺏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두고 달라고 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9개를 10개를 주시고서 9개는 내가 써라, 생활은 내 쓰라. 그러나 1개만 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얘기가 이렇게 예배 종류가 많다는 얘기도 의미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갈수록 모이기에 힘들죠. 여러분 내년 초에, 이제 오늘 내년 해봐야 내일부터잖아요.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 여러분 축복 대신방을 한 3개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방합시다. 아멘. 성가대만 신방할까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은 뭐 아이고 그거 없어도 나 잘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어떤 분이 문자가 하나 왔는데 아마 병이 재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냥 기도해 달라고 왔는데, 여러분의 삶이 나중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땅을 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이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하면 드리는 것이 복으로 하는 사람은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목회자들이 신방하기가 참 힘들고 오늘날 신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신방 안 하면 참 편해요. 뭘 굳이 그렇게 그냥, 예전에 개척할 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는요 신방하는데 하루에 13가정 해본 적이 있어요. 13가정을 신방했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안 하면 나도 좋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예배,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예배 다 드리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회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주 일찍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그냥 죽었어요. 엄마가 참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엄마가 죽이기도 하고요. 아주 일찍이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아주 늦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한참 일할 때 부릅니다. 어떤 데는 구상 단계에 부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 개인의 활동량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그 까닭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연장뿐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 미룬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당연히 내일이 내게 오리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내일은 없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나는 거기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야 합니다. 내일 누리고 내일 나누겠다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늘만이 내 날입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살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이 다시 주어진다면 그저 감사하면서 더 기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보내야 되겠지요.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지요. 오늘 하루를 더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허비하는 오늘이라는 이 한 시간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날입니다. 어제 죽으면서 하루 더 살기를 소원했던 그날이 오늘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떠난 자가 그렇게 사모하며 갈망했던 그 시간을 우리는 이어받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큰 감사 제목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날 시간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산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인생에 3번 시행착오 하니까 인생이 벌써 끝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번 시행착오가 15년, 10년 이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합니다. 시행착오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짧은데 내 시간표는 혹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압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는 자입니다. 더 지혜로운 자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절대적인 원칙에서 최선을 다하라. 두 번째,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좀 내려놓고 살라는 거예요. 좀 내려놓고 살아라. 여러분, 진정한 종말론자는 오늘을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탈무드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한 농부가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는 당시에 선생이죠. 이 랍비를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랍비요, 우리 집에 그냥 부인들과 아이들과 북적거리며 사는데 마누라가 얼마나 지독한지 너무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지독한 악처라고. 아마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일 거라고. 어떻게 해줬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집에 기르는 짐승이 뭐가 있어? 우리 집에 양 2마리가 있고 닭이 20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그 양 2마리를 집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사시오 그래요.
그러면 아마 나을 겁니다. 그래서 라피가 시키는 대로 양 2마리를 끌고 들어와서 집에서 같이 키우면서 같이 양이 여기저기 오줌 싸고 똥 싸고 털 빠지고 이놈을 치우려고 뒤따라 다니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며칠 후에 농부를 찾아왔습니다. 농부가 라피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더 못 살겠습니다. 양 2마리 뒤치다거리하라. 마누라는 옆에 큰 소리 지르고 똥 안 치우느냐고, 또 오줌 안 치우느냐고, 털 빠진다고 치우라고 야단법써. 이거 더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하나 더 비법이 있습니다. 당신 집에 20마리 닭을 키운다고 그랬죠. 그 닭을 어디서 키웁니까? 예, 양우리 뒤편에 닭장을 지어놓고 거기 키웁니다. 이번에는 닭 20마리를 같이 집에 데리고 와서 키우시오. 그래서 닭 20마리를 같이 이제 잡아와가지고 집안에 다 들여놓고 살려고 하니까 닭 20마리가 여기서 푸드득 저기서 푸드득 꺾여 야단법석이죠. 다음날 곧장 라피를 찾아와서 라피 선생님, 도저히 이제는 세상 끝입니다. 못 살겠어요. 이젠 너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단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 라피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젠 닭 20마리를 밖으로 내보내시오. 그 닭 20마리를 내보내고 나니까 어때요? 훨씬 편해요. 그 다음날 와서도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면 양 2마리도 내보내시오. 그 양 2마리 닭 20마리를 내보내고 나니까 며칠 뒤에 이 라피가 만났어요. 요즘 어떠세요? 라피요, 선생님 살만합니다. 그래. 살만한 현상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뭘 보고서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굶주려 죽는 사람도 많고요. 이 추위 속에 부들부들 떨면서 난로도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들이 많고요.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불평하십니까? 우리는 더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하고 노래할 줄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마지막이니까 집착을 끊어야 합니다. 상대성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착을 끊으십시오. 마음을 진짜 비울 수 있습니다. 집착을 끊으면. 자, 종말은 떠나는 판입니다. 아웅다웅하는 것,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했던 것, 그렇게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뭐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입을 먹고서 굶지 않는 상황이고, 입어서 춥지 않는 상황이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니까 내가 불행합니까? 진정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건강한 생명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목숨 귀한 줄을 인생 종말이 와야 압니다. 인생 종말이 와야 알아요. 그때는 인생 종말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오직 하루만 내 있는 것 다 줄 테니까, 내게 있는 재산 다 줄 테니까 이 병만 고쳐달라면, 이것이 바로 생명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현실에 끌어들이면 가장 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처럼 큰 사람은 없습니다. 종말은 집착을 버리게 합니다. 지식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사랑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 모두가 부질없는 겁니다. 모두가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불교적인 세계관은요, 그저 집착은 끊고 호로히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다 떠납니다. 염세주의자들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 그렇게 돌을 닦고 삽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은 마지막이니까 최선을 다해 경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집착을 끊고 달리라고 합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과정을 즐기고 있는 환경에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온통 사랑을 다 쏟아붓되 서운한 마음이 들면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데 뭔가 덕을 버리고 키웁니까? 사랑하니까 키우잖아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부담이 된다면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런데 요즘 부모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럴 수 있어? 너 죽고 나 죽자. 언제 그렇게 키워달라고 했나요? 내가 사랑으로 베풀었고 사랑으로 키웠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아멘. 그것으로 끝이에요. 왜? 내가 사랑해서 키웠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키운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나는 너를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너를 그렇게 키웠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지. 그러니 너도 이 엄마에게, 이 아빠에게 기쁜 마음으로 해라. 기쁜 만큼만 해라. 감사한 만큼만 해라. 나는 너에게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기뻐서 했어. 그뿐이야.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서로 희생하라고 했나요? 서로 좋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좋을 때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줍니다. 다 허락해요. 사랑은 전혀 나의 행위입니다. 나의 결단이고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싫으면 못하는 거지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래놓고 헤어질 때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게 얼마인데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요? 마음에 우러나서 기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이렇게 당신이 날 배신할 수 있어? 날 이렇게 소홀히 취급할 수 있어? 내 청춘 돌려줘. 끝까지 복수할 거야. 이거 사랑 아닙니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헌신적인 사랑, 사랑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했다고 생색내지 마세요. 뭔가 했다고 생색나는 만큼 참 유치한 게 없어요. 참 치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깔끔하게 드리고 깨끗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거나 반대급부를 바란다면 이건 싸구려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 좋습니다. 그러나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본전 생각이 나서 중단한다면 이거 현실적인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사랑이 아니,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 주면 주고 받으면 내가 주면 사랑을 베푸면 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은 돈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사람들은 아내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남편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사람들은 명예와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두고 가야 합니다. 갈 때 명예를 가져갑니까? 갈 때 돈을 가져갑니까? 갈 때 남편이 아내를 같이 붙잡고 갑니까?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갑니까? 떠날 때는 임종 앞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일 뿐입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두고 가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 자체일 수 없습니다.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나 자신만 존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살찌우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저 빌려 쓰는 것 뿐입니다. 그저 환경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까닭에 진짜 나는 나뿐입니다. 나를 돈에다가 집어넣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에다 집어넣지 마십시오. 나를 자식에다 집어넣지 마십시오. 가혹한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전부가 내 것이냐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착각하지 말고 그냥 붙들고 아등바등하지 말고 내려놓고, 여러분 좀 내려놔야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그 유명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배가 침몰할 때에 짐을 자꾸 버립니다. 여러분, 배 탈 때에 중요한 짐이라고 꾸역꾸역 실었습니다. 왜? 내게 필요하고 중요한 짐이기 때문에 배에다 실은 겁니다. 쓸데없는 거 그냥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은 거 아닙니다. 다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귀한 것이라고 실었는데 배가 막상 파산이 되고 죽음의 위기에 오니까 그냥 있는 거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왜? 뭐 하나 지키려고, 내 목숨 하나 지키려고. 내 목숨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무기가 나가는 부피가 있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모두 버리라고 한다면 무엇을 먼저 버리겠습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버릴 겁니다. 세탁기, 헤어드라이, 고민형, 피아노, 컴퓨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다 버립니다. 이런 부피만 나가고 목숨 연명과 별 지장이 없는 것들은 먼저 버리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가치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이고 곧 목숨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에 유익하리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인 것은 이 목숨 위에서 사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생명은 예수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버릴 것은 좀 버리십시오. 최고의 가치, 최선의 가치, 그 가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을 붙잡고 야단입니다. 우리는 사실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있는 힘을 다해 끌어안고 삽니다. 사실 주부들 그릇을 많이 모으지요. 예쁜 그릇 천장 안에 신혼 때부터 그대로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 이것지고 평생에 벌써 몇 번 써보지도 못합니다. 차라리 빌려 쓰면 더욱 좋습니다. 무조건 쓰십시오. 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빌려 쓰고 가는 것뿐입니다. 육체도 빌려 쓰고 가고, 시간도 빌려 쓰고 가고, 물질도 빌려 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집착을 끊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부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천사의 목소리도 내 안에서 나오고요, 악마의 목소리도 다름 아닌 내 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경험, 내 안에서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녹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목소리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무리 나쁜 경험도 스스로 잘 녹이면 좋은 경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는 것 좋지 않죠? 그런데 가능하다면 인사사고가 나지 아니하고 사람만 많이 안 다치면, 사고는 자주 나봐야, 초창기 때는 많이 나야 좋아요. 그래야 그 운전을 제대로 주의하면서 운전을 제대로 해요. 자, 이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이나 감정에 젖어 살아가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제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인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마지막 날에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고 주님 오시는 날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